네, 히브리서 말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그들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흔들림에 대한 이야기, 오늘 견고한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끊임없이 정말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수시로 흔들리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고려하고 염두에 둬서 쓴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초대교회 때는 완벽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로망이 있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는 것을 사모하는 많은 메시지들 또 멘트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나 다른 어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신앙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라 낯선 일이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것이구나. 이미 2000년 전에도 지금 우리 세대 교회들이 모델링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때도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많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진짜 진리가 맞을까요? 여러분, 맞다면 이 길을 위해서 진짜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순간순간마다 진짜 이 길이 맞을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진짜 이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우리 한국에만 20%인데 집단적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랑 비슷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길이 맞을까? 예수를 믿는 것이 맞을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비교할 게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는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만 안 믿으면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굳이 사람 눈치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좋은 백을 샀습니다. 좋은 백을 샀는데 여러분, 그 백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스케일 봤을 때 한 1000만 원 넘는 백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그 정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있나요? 있으신 분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그 가방이 진짜인지 가품인지 다 알 수 있죠. 예, 안고 가면 진짜고 머리에 쓰고 가면 가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카페 가든지 어떤 이제 아파트 사람들 만나든지 아니면 동창들 만날 때는 정말 잘 보이게 이렇게 걸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거 얼마 안 해? 12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백을 샀다고 해서 교회는 그렇게 들고 올 수 있나요? 들고 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데 샀어? 이러면 싼 거야.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종종 제 지갑을 보고 사람들이 비싼 거 쓰시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김보성 목사님이 베트남에서 짝퉁으로 사주신 건데 제가 직접 베트남 가서 확인해 보니까 14,000원에 살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얼마냐 물어보니까 12만 원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 no expensive 막 너무 비싸다.
이거 깎아라. 이렇게 디스카운트 콜 이랬더니 그랬더니 그러면 7만 원 해주겠다는 거야. 야, 나 7만 원도 너무 비싸다. 나 이 베트남 비행기 타고 왔는데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더 깎아라 이랬더니 막 3만 원 깎고 2만 4천 원까지 깎고 앞에 10만 원 날라갔어. 여러분 저는 이거 들고 다닐 때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실 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싼 거 들고 다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보테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또 이쁘기도 하고, 네, 저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진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남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영역에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 신경을 써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치 보고 술 마셔야 됩니다. 물론 안 마셔야 되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치 보면서 담배 핍니다. 사실은 예수만 안 믿으면 눈치 볼 일도 없고 예수만 안 믿으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흔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말고 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도 답이 되고 명예가 답이 되고 또 공부 열심히 하면 사회적 계층 이동도 가능하고 즐길 수 있는 쾌락도 많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남한에 있는 교회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문화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죠. 좋은 관계도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하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때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좋은 문화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만 성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의 대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등산 경로의 밑에다가 자리를 잡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라도 예배 드리고 등산 가세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는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구조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한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꼭 주일 성수할 필요가 있냐? 주일 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만들겠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에 오면 그 사람이 주일 성수한 것이다 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망가뜨리는 어떤 기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눈치 봐야 될 것이 많고 내 삶에 즐길 수 있는 영역을 축소화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선택하고 나서 그 뒤에 내가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핍박이든 쾌락적인 거든 즐거운 것이든 사람은 다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왕이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잘했고 다윗은 강간을 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람 제일 웃깁니다. 대머리라고 약 올리는 청소년들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가지고 고물 소환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했고 바울은 너무 강성이라서 자기를 케어해준 바나바와 크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크게 싸웠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진짜 상황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크게 싸웠다는 게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바나바가 사울아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마가 걔 괜찮은 애야. 조금 몸이 약해서 좀 처진 것뿐이지 너 그거 이해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싸웠다가 이렇게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겠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 나봐 형님. 진짜 지금 마가 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 포기하는 거, 쟤 또 데리고 간다고. 나봐 형님 많이 변질됐네요. 그러니까 바나바, 야, 니 옛날에 어땠노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니 다 잡아 죽이지 않냐?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합니까? 크게 싸웠다는 거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개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흔들리는 인간, 연약한 인간, 결함이 있는 인간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면 될까요? 하나님 그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함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책감 없이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구제, 그것을 넘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거,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이런 수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성품, 죄책감이라는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성품인 거예요.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책감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선물을 저주화시키는 것이죠. 누군가는 분명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인내와 기다리심과 그분의 따뜻한 성품과 그분의 설득하심, 끈질기게 설득하심, 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설득하심, 인격적으로 만나주심, 인격적으로 품어주심, 그 은혜 속에서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야, 제사장을 다시 찾지 마.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 예수님만이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다시 가야 돼. 배도하지 마, 배교하지 마.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옳아. 네가 믿는 것이 옳아. 하면서 끝까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는 짧은 성경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13장씩 쓰는 것은 절대로 짧은 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말 상세하게 자세하게 몇 번을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삶의 영역을 요구합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 헌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등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영역들을 개입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삶에 대해서 개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을 꼰대라고 한다든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들을 설득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 찬양 하나 우리가 같이 몇 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는 사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가사냐면 이런 가사입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내 주님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이런 가사들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거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을 포기하고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 같고 다 내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냥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자 하면 갈등할 필요 없이 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향상 우리의 성격상 그게 더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움교회는 더 그게 심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들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기에 그렇지만 곡조는 너무 좋고 부를 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 받으실까 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중간중간에 부담스러우면 그냥 흥얼거리십시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그네 아멘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부르기에는 너무 좋지만 부담스럽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고 하늘만 내 소망 삼는다. 여러분 이런 어떤 극단적인 신앙의 선택을 요구하는 교회의 어떤 신앙적 요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냥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선교도 나가야 되고 예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교사도 해야 되고 맥주 감사주일 헌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든지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잘 믿고 있다. 너 잘 가고 있다. 너가 가는 길이 맞다. 옳다. 그 길을 계속 가자. 여러분 지금 배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맞아. 그것이 하늘의 소망이야. 그 길 틀리지 않았어. 오라. 네가 믿고 있는 거 분명히 맞아. 다시 돌아와. 다시 가자.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흔들리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대중들은 잘 모릅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대중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대중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지성이나 이런 것들은 종종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확신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45분 정도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고 아무도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외롭게 45분을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슈아 벨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공연장에서 표가 매진이 되고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공연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표를 파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홀로 공연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대중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음악적인 길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이 들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는 거죠. 대중들이 보니까 나도 해보는 겁니다. 대중들이 이 길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진짜 잘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중이 가는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께서 그 길 맞아 라고 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당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옳습니다. 그 길을 계속 keep going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외 집회에서 한 청소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은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었고 유도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덩치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몸무게가 한 13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데 몸이 진짜 다부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저음입니다. 운동하는 애처럼 목소리가 막 몸이 130kg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막 이러는데 목소리가 저음이 쫙 깔립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할래? 여러분,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 이혼하려고 하고 저는 경찰이 되고 싶은데 이 나라에서 한국까지 대학을 붙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사실 예수 안 믿습니다. 여기도 누가 가자고 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목사인데 나 종종 예수 안 믿어질 때가 있어. 나도 그 정도면 너도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럴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삶을 도와주실 거야. 내가 먼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하고 상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둘째 날 딱 지나고 이 친구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 가이드북에 사인해 주십시오. 사인? 그래서 사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그때 애들이 한 300명 있었는데 한 100명이 자기 가이드북 들고 와서 저보고 사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인 좀 그렇는데 야 너 이거 어차피 가이드북 다 버릴 거 아니야.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사인은 다 해줬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연세대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로 축하해. 너무 잘 됐네. 야, 나는 못 갔는데 넌 연세대 갔구나. 너무 축하한다. 하나님 널 도우실 거야. 이 친구가 이젠 내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어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국 들어가면 꼭 만나요. 여러분 저는 이 길이 맞나 틀렸나 수없이 고민하지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응답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이 길 맞아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잘 넘어지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죄도 많아요. 우리 부족해요. 연약해요. 우리 종종 누군가의 상처도 많이 주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분에게 잘 설득당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맞다면 함께 이 찬양합시다.